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020년도 1년을 놓고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1년을 지나온 말씀, 오늘 마지막 주일에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를 시인하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를 시인한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왕권을 가지고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을 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현세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라를 쟁취하려고, 이 나라에서 살려고 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 제자가 그때 다 있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제자가 다 옆에 있었는데도 잡혀가셨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역사 그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로마 병정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제자들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히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로마 병정이 그가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못 박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차피 이 나라는 지금 현실은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던 제자들은요,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생각, 그들 눈에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럼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을 도와주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무슨 등기해놓고 땅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세 받아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혼도 안 하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와 성도된 여러분들이 뜻이 같지 않다면은 분열과 분쟁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좌측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측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의미도 있고요. 그것이 협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제자된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도 쉴 곳이 있다고. 저 날아가는 저 보잘것없던 것 같이 보이는 저 참새도 자기의 쉴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를 신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 의지하면은 내가 부하고 명성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건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예수님을 신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신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가슴에 품고 주님을 신한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오니까 그거 버려두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어부들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그럼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고기를 안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안 잡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지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고기 잡는 거 포기한다?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이 없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까? 아이고, 내 그물은 챙겨놓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는 온전한 주를 신앙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내일 다 직장에 사표 쓰고 예수 믿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모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신는 것. 왜 그럼 예수를 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신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신해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지금 묶여서 법정에 나와 서 있습니다. 재판관이 앉아 있고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는 사람들은 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을 그냥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에 속해 서서 내가 손을 흔들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도 잡혀갈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구석에 숨어서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요. 지금의 현실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시기에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받는 그 형국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너희들도 못 받겠다 하는
그런 협박 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죽으신 무덤, 장사한 무덤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자녀로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광활해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은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 시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의 이야기의 분위기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죄 없다고 말하면은요, 아마 정신 이상자로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빌라도의 부인이, 재판관의 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 사모가 나와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라고. 저분 무죄로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판사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세상에 마누라 말도 안 듣고 풀어주지 못하는 그 판사, 얼마나 강한 심장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하는 부인이 부탁을 받고도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판사가 분위기를 보니까, 여론을 보니까 이거 풀어줬다가는 당장 내가 뭐가 징계를 받을 것 같아. 분위기상 내가 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단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누구를 못 박을 것인가? 빌라도도 피해 가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악랄한 강도 예수님과 같이 놓고 누구를 못 박을까 물으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악한 무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통하여서 답답한 심령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통해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광을,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받는다. 우리가 직접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악한 영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 악령이 들어서 기도를 시키면은요, 끝에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령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시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밖에 구원의 도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를 인정하는데 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만, 느낌으로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셨던 성령의 은혜마저 그 성령의 은총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군중의 무리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숨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나서지 못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성령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무리의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